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장 큰 복이요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임을 저희들이 매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깨닫고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 다른 복들을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만족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계시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대화 가운데 또 뭐 이런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적이다, 혹은 뭐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다, 삶도 복음적인 생활이다. 뭐 복음이 아니면은 또 이게 복음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도 하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 즉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이다 하는 말씀하고 복음적이다 하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이다고 하는 것을 딱 예를 들면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평안을 준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자유롭지 않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아주 편협하게, 그래서 복음 가지고 또 싸우거든요. 내 복음이 맞다, 내 복음이 맞다, 막 이래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분명한데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장 10 제가 1장이라고 했죠. 제가 마치고 집에만 가면은 제가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자꾸 틀리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얘기할 때도 보면 다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니까 이제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1장 15절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 또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그러죠?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뒤에 이제 연결돼서 복음을 내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의 그 본질적인 이건 에키스라고 그럽니까? 복음의 그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 이제 15절부터 이제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금방진 이야기들을 이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형상이라는 말은, 형상은 우리 같은 이런 모양을 형상이라고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면은, 모양이 있으면은 뭐 볼 수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신 사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보여준다는 것을 계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사랑하고 읽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이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영적 존재, 우리가 천사가 바로 이 천사가 어떤 이런 이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주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리우스파니 무슨 이런 이단 이런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쓰는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 영혼을 담아내기에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서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이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그런 제자들이 다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가지고 다 보완하는 것이죠. 한 말씀만 가지고는 한 줄의 글로서 이렇게 담아낼 수, 우리 같은 인간들도 한 줄의 글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 글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제일 고급으로 창조된 천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는 다 이단으로 정죄됐는데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이런 이란적인 사설들, 이런 교리들을 오늘도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그걸 또 주장하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영적 어떤 이런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같은 소리, 성경을 잘 읽고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을 잘 깨닫고 매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이렇게 잘 먹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디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이단적인 사설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 신기하다고 아주 참신하다고 새롭다고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은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 뭐 이렇게 여러분 신학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이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라는 창조주라는 얘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천사들 또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천사가 될 수가 없지요. 2절 안에서도 15절, 16절까지만 읽어도 예수님이 천사 중에 가장 고급 천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천사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혹은 보십시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1차적으로 이 땅의 지배력을 통치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왕이 되는 것은 뭐 하늘이 내신다. 뭐 누구도 뭐 대통령 뭐 어쩌가면 대통령은 다 하늘이 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좀 추상적인 이런 통치, 이런 것도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힘들도 누가 어떤 힘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왕권들, 주권들을 천사들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그걸 우리가 그냥 천사라고 하는데요, 그 천사들의 여러 종류들, 급수들, 각계각층의 천사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창조주임을, 예수님께서 그런 창조주,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죠? 먼저 계신다는 말은 바로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이렇게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래서 이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는 말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런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분이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몸이 누구 몸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조주는 당신의 피조물, 이 창조 세계와 창조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가들 봐보십시오. 작품을 하나 만들면 이 작품이 곧 자기입니다. 그렇죠? 자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좋은 작품을 보면 우리가 또 작가를 떠올리고 작가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확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들게 안 만들어지면 깨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아유, 저거 깨버릴 거 버릴 거 나를 주면은 저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작가는 그 작품이 곧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혼과 정열과 모든 열정을 다 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예수님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는 당신의 창조물인 이 피조물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곧 이어보면 원수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떠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그 크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탄생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죽으심과 삶으로,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 다시 창조한 재창조된 세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새롭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교회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내 몸이라고, 나와 하나라고 하는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 땅에서 어쩌다가 생긴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들하고 같은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정부나 세상에서는 다 교회도 하나의 단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합니다. 똑같이 교회도 이렇게 세금 이런 거 면제 받으려면 하면은요 등록을 해야 되고요. 세상하고 똑같이 무슨 정관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냥 하나의 설립된 단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 중에 하나로 보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니라 아주 유일한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다.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 우리 머리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된다. 나는 이긴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 결국은 내가 이긴다. 무슨 싸움에서 이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싸움의 상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멸절시키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적자들하고는 싸워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고, 그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나를 갖다 이기적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이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연합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래서 만들어낸 새 세계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리고 18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근본이시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딱 생각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된, 바른 관계가 된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은 세상을 부활시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그 생명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죽은 세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의미가 새로운 이 세상에,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도 있다 없다 그거 갖고 논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은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근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새로운 세상의 으뜸이 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가장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큰 일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충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다시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이전의 지위를 다시 이렇게 다시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위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이 땅에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가 이제 다시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다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이 분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새롭게 열린 새 세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화목된 관계로 다 회복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사이도, 저와 여러분의 사이도 어떤 사이겠습니까? 몸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 몸의 지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다. 여러분 유기적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무기질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조직과 이런 기관들이 다 있어서 이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죽어있는 어떤 세상의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의 한 지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믿음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도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그냥 형통하게 만들고 내 어려운 일이나 해결해주고 그냥 내 잘 살게 해주고 아니는 무사하게 태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는 그 예수님 아니라도 세상에 많은 소위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다 해주는 거지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되어 있잖아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이 뭡니까? 창조주의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권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무슨 나쁜 짓 하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떠나서 자기가 창조주처럼 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그래서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리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본성 가운데는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여러분 부처님이니 세상에 다른 신들은 별로 사람들이 미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상심질 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데 이 진짜 왕이 계시니까
그 왕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본질적으로나 이렇게 눈에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양육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하나를 지금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어떤 친형제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지체들 가운데서 이런 그 흠없는,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결국은 2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23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 가운데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이 믿음의 터 위에,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오늘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다 복음이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 나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보여내는 일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선교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것을, 그 몸을 살아내고 몸을 보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고 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여러분 간격적으로 깊이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 만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묵상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